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창세기 3장을 무화과나무 치마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어쩌면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큼직한 사건이 전개되는 장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3장은 십자가의 다른 한 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구속의 계획이 발표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뱀과 그의 후손 그리고 여인과 그의 후손의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예언하셨고 마침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대쟁투의 향방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처음 유혹할 때부터 그는 거짓말과 속임으로 역사하였지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과 눈이 밝아지리라는 유혹에 속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하와는 선악과에 손을 대었습니다. 죄는 황홀할 것입니다. 그러나 황홀한 만큼 쓰고 아플 것이지요. 눈은 밝아졌는데 죄에 대한 분별력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쓰라린 경험의 눈과 죄책감과 창피를 아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험은 결코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욕망으로 춤추게 하는 지식이지요. 자신의 손가락 안이 사지를 하나 끊어내고 마침내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돌아설 수 있는 끔찍한 경험의 눈이 죄의 눈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처음 한 일이 옷을 입는 행위였습니다. 우선 손에 잡히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임시 방편으로라도 가릴 작정이었지요. 그때부터 인간의 옷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분장과 치장의 역사는 그래서 매우 깊지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싸고 또한 감추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나무 옷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그분이 친히 지어서 죄인을 덮고 감싸신 옷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은혜의 옷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고 스스로 당신의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신 눈물 나는 희생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옷이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발전해온 화려한 인간의 분장과 치장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가죽옷을 입을 것인가? 인간 행위의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몸을 맡길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집을 나서면서 이것저것 옷가지를 주섬주섬 걸쳐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옷은 그분이 거저주시는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그분이 입혀주셔서 비로소 참된 용서와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받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체 없이 어린 양 대신 구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며 결정해 왔습니다. 염치 없고 송구하지만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게 하셔서 어린 양의 옷 입고 회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